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광야는 생존이 흔들리는 자리이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자리이며 내 힘이 통하지 않는 그런 자리가 광야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고 하나님을 새롭게 배웠던 그 자리가 광야였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자리, 드러냄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광야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광야는 내 힘이 통하지 않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교훈은 그래서 긍휼은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하는 거예요. 긍휼은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32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세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뭐라는 걸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먼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 그 언덕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이곳은요,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그 데가볼리 인근, 그러니까 이방인 색채가 강하고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어제 나눴던 그 말씀처럼 가나안 여인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그 경계를 지금 넘어가는 그 자리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31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유대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아마 쫙 펴졌을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 다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고침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있던 큰 무리가 함께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장면도 그냥 병 고쳐주시고 기적을 만드신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병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앞에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고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그 언덕 위에 앉아있는 큰 무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고통을 보시는 것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을 분명히 경험한 여인이 있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란 여인이 나옵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여인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 갈등이 찾아왔고, 이제 사라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하갈은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 광야로 쫓겨날 때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가게 돼요. 우리는 이 사건도 구속사의 흐름 때문에 하갈이 광야로 쫓겨난 것은 그냥 구속사의 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읽기 쉽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갈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하갈은 언약의 중심에 있던 여인도 아니었고 선택받은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가 될 수 없었어요. 그냥 사라가 너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하는 그런 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야말로 생존의 끝자락이었던 거죠. 광야를 걸으면서 가지고 나왔던 그 떡과 물이 떨어졌을 것이고 배고픈 아이는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경에는요, 죽어가는 그 아이를 하갈이 보고 차마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마주보고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갈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지만 적어도 하갈에게 있어서 광야는 버려진 자리, 죽음과 가까운 자리,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자리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모여있던 그 이방인들,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하갈과 같은 그 심정으로 앉아있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경제적인 불안이 있지요. 관계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신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말 우리의 생존이 흔들리고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면 우리는 그곳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는 것, 광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실패의 자리, 버려진 자리, 벌받는 자리,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광야는 절대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이미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광야에 있는 사람은요, 광야에 있는 우리는 긍휼한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광야에 서면 우리는 하갈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제자들처럼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눌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계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이미 사흘이나 지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런데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굶고 있는 무리를 보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못 먹어서 긍휼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가서 떡을 얻을 수 있냐고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광야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특징입니다, 이것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하갈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 정신 좀 차리고 나면요 바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계산이 먼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지금 큰 무리가 며칠 동안 못 먹었어요? 사흘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굶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런 분, 어떤 분들은요 하루에 뭐 한 끼만 드셔도 괜찮다고 그래요.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못 먹어도 죽을 것 같은데 한 끼만 못 드셔도 그냥 아유 나는 괜찮다고, 두 끼도 괜찮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드셔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흘이나 굶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단순한 그냥 배고픔이 아닙니다. 체력의 한계가 왔을 것이고 어쩌면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틀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앞장, 이 마태복음 14장에서요 똑같은 장면을 경험을 했어요.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때도 광야였고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모인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것을 제자들도 다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장소도 광야고 상황도 같다면 그러면 이번에도 뭐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에도 예수님이 먹이시겠네, 이래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참 멍청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 예수님께 지금 혼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요 광야가 주는 시험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걸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은혜를 경험했어도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또 계산하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우리를 채워주셨는데 오늘 또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곳, 그곳이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 것 같지요. 어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때 해주신 것처럼 해주시겠네, 우리 그럴 것 같지요. 우리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제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굶지 않도록 늘 공급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염려 안 하십니까? 염려 안 하세요? 또 염려합니다. 유혹이 오면 안 흔들리십니까? 유혹이 오면 흔들려요. 계속 계산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안 살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계산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유혹이 찾아오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염려하고 유혹에 흔들리고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은 바빠지고 마음은 막 무너지고 머리는 바빠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물으세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고 물으신 것은, 너희도 지금 빨리 계산하고 있는 거 그거 멈추고 믿음으로 돌아와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왜 너는 이거밖에 들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계산을 멈춰야 하는 거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면 자꾸 뭘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염려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다 그게 뭡니까? 문제잖아요.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를 크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뭘 보세요?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광야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우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우는 것밖에 하갈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광야에서 계산을 아무리 해보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 손에 있던 그 떡 7개를 주님께 내어놓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리인 거예요. 광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계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자꾸만 커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커 보이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요즘 머릿속이 막 복잡하고 계산이 막 멈추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질문보다 먼저 예수님의 질문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작은 것을 내어놓을 때에 그때 믿음이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우리의 계산을 무너뜨리는 장소예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아무리 계산해봤자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산이 그 광야에서 무너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시작을 하셨고, 우리의 계산이 그 광야 속에서 끝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광야에서 내어놓을 때 은혜는 넘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떡 7개와 물고기 2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38절을 보니까 그 언덕에 모여 있는 사람이 어린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4,000명이었죠. 여러분, 떡 7개와 물고기 2어마리 가지고 4,000명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무리 배식 잘해도 그거 가지고 뭐 자린고비는 할 수 있겠지요. 뭐 쳐다보고 4,000명이 쳐다보고 먹었다고 옛날 우리 어려울 때처럼. 이건 절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손에 올려놓으니까 4,000명이 먹고 7감주리가 남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여기 구조를 한번 보셔야 하는데,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습니다. 이런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 그 성찬식 할 때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광야의 기적은 그래서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고 무리를 먹이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죠. 광야에서의 공급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떡이 제자들의 손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떡을 제자들이 만들었습니까? 물론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떡을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은혜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순종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논리를 따진다면 주님 손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은가, 그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냐는 그 질문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가,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돕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반드시 올라가야지만 광야에서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요, 내 손에 있는 걸 우리는 더 움켜잡으려고 그래요. 이것마저 잃으면 안 되지, 혹시 모르니까 이건 무조건 내가 남겨놔야 돼, 썩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내가 붙들어야 돼. 불안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움켜쥐면 줄어들지만 그 광야에서 주님 손에 올려놓을 때에 늘어납니다. 37절 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는 그저 작은 것 내어놓는 것밖에
하는 게 없지만 주님 손에 올라갈 때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말씀합니다. 7 광주리 완전수예요. 7은 마태복음 14장에서 12 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 그 12도 완전수입니다.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12 광주리 남겼고 이방인들에게는 7 광주리 남겼다는,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민족을 따지지 않고 계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 없이 늘 언제나 넘치는 것으로 끝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처럼 부족하고 쪼잔하게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가를 늘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막 그 안에 상처가 생기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광야에서 우물을 보여주셨죠. 죽음의 끝자락에 있는 그 여인에게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우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떡이 남는 것을 또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내 힘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광야는요, 많은 것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지금 집에 있는 빌딩 갖다 바치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필요하면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시작된다 말씀합니다. 내어놓을 때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참 힘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한 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 은혜를 몰랐겠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교회를 세울 때 사실 그 막 30년, 40년 전에는 다들 어려우셨잖아요. 그때 막 2끼 드셨죠. 막 1끼 드시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건축 헌금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려웠을 때 마음을 다해서 내어놓은 그 시간들, 믿음들, 그 물질들이 그거 내가 그때 안 했으면 은혜를 못 깨달았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반드시 주님이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멀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이고, 우리의 계산이 무너져야 하는 그 자리이고,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손에 올려놓을 때에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배우는 자리, 그 자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질문과 사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광야에서조차 그 압도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주님,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제 이 믿음 안에서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채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